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창세기 4장에는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예배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첫 번째 예배,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고 영광스러운 장면에서 또한 인류 최초의 살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무엇보다 가족이라는 이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충격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만일 이제 예수님을 믿은 성도라고 한다면 성도라면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책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할 텐데 너무 쉽게 타락해버린 아담뿐만 아니라 오늘 바로 이어서 형제 살인까지 나타나고 마치 이 책이 성경책이 맞나 싶은 생각도 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 펼 때부터 우리를 향하여 죄를 감추거나 포장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예 처음부터 죄가 이처럼 무서운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가 아주 선한 것도 진리이고 또한 그 선한 창조가 우리 인간으로 인하여 타락했고 그 죄가 우리의 삶 구석구석 들어왔다는 것을 조금도 숨김없이 처음부터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 동시에 그 자리에서조차도 우리 인간은 언제라도 죄를 지을 수 있을 만큼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은혜의 자리에 지금 두 형제가 있습니다. 형 가인과 동생 아벨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형제의 예배를 모두 받으셨다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으로 끝났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두 형제의 예배가 대조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가인의 제사는 연락되지 않고 왜 아벨의 제물만 연락되었는지 우리 3절과 4절을 해석하면서 많은 학자들의 또 많은 의견이 존재합니다. 제물의 문제다. 제물을 드린 사람의 마음의 문제다. 아니다.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의 그 태도의 문제다. 이런저런 의견들이 있고 모두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실이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절과 4절의 말씀 보시면 이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매번 읽는 거기 때문에 특별할 게 없지만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또는 받아들여지지 않고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성공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합니다. 이 사실을 간과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예배들은 나로부터 출발합니다. 물론 나 자신의 몸과 마음가짐 그리고 준비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맞습니다. 레위기 전체는 그러한 사실들을 너무나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우리의 우리의 반응은 예배를 받으시거나 혹 받지 않으시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사실,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준비하는 건 맞지만 왜 준비하는지 그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코로나라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한 이 상황에 대한 의문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사실 그 한마디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사실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왜? 우리의 궁금증은 항상 그 결과들과 그 상황과 이 벌어진 일들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께서 한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왜라는 의문을 달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시작합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 그분의 전적인 주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자격을 내세울 수 없는 은혜의 자리고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 은혜 앞에 소홀히 할 수 없는 준비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당연히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처럼 자신의 예배가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 가인은 하나님께 몹시 분을 품었고 안색이 변하게 됩니다. 여기서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는 것은 그가 매우 화가 나서 그의 얼굴을 들지 못하고 그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땅에 떨어뜨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여 타락하였듯이 결국 가인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은혜를 인정하지 못하여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하나님께 분을 품고 형제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어디가 아픈 이렇게 됐을 때는 그 사람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 막 예배를 드리고 나온 그 사람이 그러한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에 서툴고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에 있어서 싫어하는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항상 범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분을 품은 이 가인, 그는 이처럼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가인을 찾아오셨고 그에게 죄를 범하지 않도록 타이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보통 저와 여러분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가인처럼 드렸는데 예배가 실패했다고 선고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다시 3절과 5절과 같이 초점을 맞추어서 내가 어떤 예배를 다시 드려야 할까? 내가 어떻게 다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얼마나 잘 준비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흠양하실까? 또 이렇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왜 이렇게 해서 예배가 실패했을까? 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준비밖에 못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까?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는 결과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가인이 만약에 그렇게 통보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의 예배를 그 받고 받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했을 때에 그는 돌이켰을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부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 베푸시는 분이신지, 예배에 실패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나조차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게 될 것입니다. 옷 매무새를 가다듬듯 내 신앙의 모습을 다시 여미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실패 가운데서도 풍성이 흘러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우리는 다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생각을 저도 합니다. 졸았을 때 내일부터는 일찍 자야지. 예배 때 은혜를 못 받았을 때 내가 왜 또 이랬을까? 끊임없이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도 제가 뿌듯한 거고, 예배에 뭔가 실패해도 제가 실패한 것 같고, 뭔가 일을 사역을 해도 항상 우리는 그래 내일부터는 좀 미리 준비해야지. 이렇게 미리미리 해야지. 또 미리미리 해서 잘 됐으면 역시 미리미리 준비한 게 잘 됐네.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든 성도의 출발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몹시 분하여 얼굴을 떨어뜨렸고,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했다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인이 선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맥락에서 선을 행한다는 것을 1차적으로 예배의 마음가짐, 또한 경건한 태도, 준비된 최상의 예물, 또한 삶에서의 경건 등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거룩하게 나아가는 것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선함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따라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승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그분의 뜻이 완전하시며 그분의 결정이 또한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결정, 이 예배를 받고 받지 않은 그 최종 결정에서 가인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정을 내리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죄가 웅크려 있다가 우리를 삼킬 기회를 노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너를 원하고 있지만 가인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범죄를 하기에 최적화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만 진실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더 이 상황들이 어려워지게 될 거고 또 교회는 더 많은 어려움에 처할 것이지만 우리는 거기서 이 가인처럼 원망과 분을 품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로 다시 얼굴을 들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기 위하여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은혜의 말씀 앞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가 연락된 동생 아벨을 향하여 분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 우리 교회는 좀 괜찮은데 잘 안 된 교회에 대해서 분을 품고 또 다른 데서 우리가 분을 내는 것처럼 결국은 각자 예배드려서 각자 아벨은 잘 드린 건데 괜히 아벨한테 지금 연락된 아벨에게 지금 분을 내뱉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죄는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이 형제와의 이 수평적인 관계에서조차도 우리의 관계를 일그러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관계의 자리인 예배가 무너지고 공동체, 이 형제와의 관계가 지속되어지는 이 공동체가,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가인을 주어로 2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아벨을 계속해서 이 성경 저자는 그의 아우 아벨, 내 동생 아벨이라고 말하면서 이 아벨을 죽인 자가 그의 형 가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주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얼굴을 들라고 말씀하셨던 분께서 이제는 살인자가 되어버린 그 가인을 찾아와 또다시 친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은 계속해서 아우 아벨을 분 형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내 아우 아벨, 다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 아우 아벨, 내 형제, 내 가장 가까운 피부치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죽은 아벨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셔서 이 질문을 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아우 아벨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돌이키시기를 원한 것인 것입니다. 마치 아담이 범죄한 직후에 그를 질책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내 앞에 있느냐? 나에게 얼굴을 들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질문하시고 그에게 은혜 베푸셨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담에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의 이 은혜의 순간에 가인을 향하여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돌이키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신 것이죠. 결국 이 은혜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한 번의 이 귀한 순간에 가인은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그리고 심판이 그에게 임하게 되죠. 10절부터는 그에게 시작된 심판이 나타납니다. 10절부터 시작된 그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땅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땅이 효력을 주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은 농사꾼이었던 이 가인에게는 파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심판의 메시지에서 가인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돌이키기는커녕 자신에 대한 형벌이 너무 과중하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본성이 마치 남에게는 막 하지만 자신에게 조금만 손해가 올 때는 하나님께 막 나가가는 거죠. 막 하소연하는 거죠. 나에게는 왜 이런 아픔과 슬픔을 주셨습니까? 지금 가인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깨닫지 못하는 가인을 향하여 또 한 번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에게 표를 주시고 죽음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인간의 죄는 예배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가장 가까운 형제를 살해하는 데까지 나아갔으며 그로 인해서 자신의 삶의 터전인 이 땅마저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밖에 안 됐잖아요. 죄에 정말 브레이크가 없는 것처럼 신속하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가인은 그런데 지금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 말씀하시고 이러한 여러분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는 이미 가인을 향하여 움츠러져 있다가 정말 그가 이제 죄를 다스리고 그가 죄를 이길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은혜의 말씀을 주셨고, 형제와의 관계에서 내 아와 아벨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다시금 돌이킬 기회의 말씀을 주셨으며, 피조세계와의 관계에서 너로 인해 땅이 효력을 내지 못할 것이라는 심판을 통해서 얼마나 너의 그 죄가 심각한 것인지를 깨닫도록 끊임없이 은혜 베푸셨습니다. 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의 순간에도 은혜로 받지 못하게 가인의 눈과 귀를 완전히 가리웠습니다. 죄의 결과 16절에 보시면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가인의 탄생은 좀 특별합니다. 이 죄를 지어서 타락한 이 아담이 가인을 낳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너무나 기뻐서 아벨의 탄생과 다르게 이 가인에게만 있는 특별한 표현이 존재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인의 탄생 이후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매우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한없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득남한 이 가인이 그의 마지막 삶은 16절에 보시면 여호와 앞을 떠나는 불신앙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실 이 가인과 같이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죄된 모습은 가인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그것이 은혜인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일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고 끊임없이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도,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서도 깨닫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심판이 아닌 그 은혜의 순간에도 우리는 그것이 은혜인지조차도 모르고 원망과 불평과 분노로 일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가장 영광스러운 이 예배의 순간조차도 우리는 죄악을 행하는 자들로 드러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를 날마다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이 바로 형제와의 관계에서도 서로를 세워가고 용서와 용납으로 섬길 수 있을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나아가 직장과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드러내며 살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오늘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하며 왜 이러한 상황을 주셨는지 분노합니다. 나아가 이웃과 형제들을 향하여 그 분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가 세상의 관점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라보지 않을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말을 하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된다. 이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또 그러함으로 세상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분을 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상황, 이 피조 세계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은 선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망의 순간에도 여전히 은혜가 흐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 오늘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를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결국 다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실패한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금 아벨 대신 약속하신 다른 씨를 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 땅에 나고 자라면서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드디어 이러한 죄악 가운데에서도, 철저한 실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가 회복되고 공동체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 분을 바라게 했지만,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게 하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의 은혜로, 그의 주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아담과 셋의 후손을 통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없이 넘치는 죄를 덮고도 남을 그 무한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뿌리 깊은 죄를 완전히 도말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한없이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은혜의 순간뿐만 아니라 죄의 순간, 아니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우리를 위하여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출발과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는 실수도 실패도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완전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바로 그분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에만 우리는 오늘도 나뿐만 아니라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세계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께서 앞으로 더 좋아지는 상황이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은혜가 여전히 이 나라와 이 민족, 세계 열방을 향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